것을 잃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고통과 방황은 실패가 아닌 것, 그날의 외로움은 혼자가 아닌 것, 그날의 핍박은 하나님의 계획, 응답은 없어요. 불가능도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모든 것을 얻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기적은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도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는 민족 살릴 그리스도. 그날의 응답은 세계 살릴 그리스도.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대학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들의 대학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집중하는 예배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운명이 바뀌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각인이 바뀌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자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시간,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 고민과 나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기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나의 염려와 고민, 무기력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언약을 보게 하시고 그 언약에 나의 생명을 걸 만큼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는 대학부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게 방해하며 예배를 빼앗아가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배하는 각 처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셔서
나의 삶과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과 신분과 권세가 발견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박래양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듣는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취하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 후에는 박래양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기도로 그 237 그 대학 사역자 훈련을 제가 잘 다녀왔습니다. 237 대학 사역자 훈련을 참석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면서 답을 찾은 것이 있습니다. 전도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의 대열에 내가 지금 서 있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대학생 랩런트들도 여론과 무리의 신앙을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 내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이라고 얘기하는 오늘날의 세상은 어떤 모습의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사단의 노예다 이것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면 다 하는 얘기들이 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놓친 기도는 나를 광활시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놓친 신앙은 나를 위한 신앙입니다. 그건 종교죠. 그걸로는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영적인 문제가 와도 괜찮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나가 필요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나를 비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나를 찾으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수준 낮은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필요 없는 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내가 오늘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그 어떤 값으로서 비교할 수 없는 나 자신의 확실한 정체성을 찾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은 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돈 얘기만 많이 하지 그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경제에 대한 교육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돈 벌고 돈 쓰는 것만 배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사단이 만든 물질 문명에 노예되어 있는 상태로 많은 대학생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됩니다. 부인하지 말고 정확하게 확인해야 왜 전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도가 경제와 상관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가 내가 경제를 전공하고 내가 하고 있는 산업과 내가 하고 있는 업을 통해서 빛의 경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복음적인 경제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돈을 쓰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데에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리는 것이 그 사람들의 참된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과 대학생들과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을 버는 것을 좋아하고 돈 쓰는 즐거움이 있지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에는 자신의 돈을 쓸 수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흑암 경제에 덮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든 안 받든 그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에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경제와 빛의 경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사명은 복음 가진 대학생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전부 다 성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무엇인지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참된 성공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영적인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전부 다 여기에 나, 돈, 성공, 여기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노예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대학생들은 이런 기성세대들 틈에 자라면서 대학생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학생들은 정신문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방황하는 문화, 여기서 자기의 인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방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신적인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대학의 현장을 렘넌트들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현장을 봐야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의 복음과 감사의 복음과 내 문제를 다 끝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요, 그것이 명상이요, 그것이 3단체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라는 악한 영이 한 사람과 한 단체와 성공한 사람들의 영혼을 잠식해서 지식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흑암 문화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단이 만든 뉴에이지의 문화 속에 대학생들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흑암의 경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을 보면서 오늘날에 교회를 사실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일부 예배 말씀을 듣고 또 산업 메시지를 듣고 핵심 말씀을 들으면서 좋다, 은혜 된다, 힘이 된다, 그런 말씀도 중요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게 더 많이 중요하게 생각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산업 선교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 가진 자, 생명 건헌신,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던 단어이지 않습니까? 제게는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여러분 것입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의 삶은, 복음 가진 렘넌트의 삶의 생명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알기 후로 나뉩니다. 복음을 받기 전과 받기 후로 나뉩니다. 여러분 복음 가지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된 겁니다. 왜 옛날의 문제에 붙잡혀 있죠? 아직도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렘넌트들이 내 생명이 그리스도께로 왔고 내 생명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옛날의 육신이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이 누린 응답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바울의 누린 응답 이전에 바울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바울이 했던 고백처럼 여러분들은 로마서 16장의 주역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여러분 새롭게 매일같이 시작해야 돼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매일같이 확인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봤습니다. 예배. 주일 예배가 좋죠. 참 행복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랩런트들은 단 한 사람도 예배가 싫다 이런 랩런트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가진 언약을 확인하면서 여러분의 하루의 스케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을 누린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의 삶은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대학생은 나 중심으로 기도하고 나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종교적인 기도를. 그 기도를 20년, 30년째 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의 대열에 내가 설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다락방을 하는데도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생명에게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 사람의 생명을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이 사람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할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대학생들과 전도자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생각해 봤습니다. 내 행복의 근원이 정말 예배가 맞나? 나는 오늘 하루를 사는데 사람도 만나잖아요. 또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먹을 수도 있잖아요. 또 내 만족을 위해서 공부도 하잖아요. 그리고 내 만족은 아니지만 공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실제 세계복음화를 이끄시는 하나님과 세계복음화의 정답이 되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완전한 역사로 일하시는 성령님과 내가 얼마만큼 이 행복과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돈이 없으면 우리는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근데 돈이 없으면 그 돈을 줄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서 옷을 사는 기쁨은 있죠. 그렇습니다. 옷을 사면 기쁩니다, 여러분. 신발을 사면 기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을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진짜 됩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축복을 받기 전에 우리가 치유부터 받아야 됩니다. 정말로. 지난주 핵심 메시지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모든 것을 이해해야 되지? 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지? 왜 모든 것을 초월해야 되지?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의 인생을 바꾸는 전도가 내 모든 것이 되면 돼요. 교회를 살리는 전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면 됩니다. 내 학교를 살리는 전도가 내 모든 것이 되면 됩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것에는 전도가 아니라는 거죠. 전도 말고 다른 많은 게 있는데 메시지를 들을 땐 전도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바울이 개인의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나의 복음과 이렇게 얘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복음과라는 말은 내 복음이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니죠. 나의 복음이라는 말은 배타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완전 다른 얘기를 하죠. 대학생들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아버지가 시험 들면 본인이 시험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이 교회를 옮기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따라 신앙생활합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가진 교회가 중요하고 그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따라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지식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다. 세상의 최고의 바리새 학문을 배웠던 바울이 지식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알게 됐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2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이걸 알게 하셨다. 그리고 이게 어떤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신비의 영적 계시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됐다. 그런데 이 복음이 나를 능히 경고하게 한 만큼 너희들을 경고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전의 문제를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전에 주신 그리스도의 답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원 무궁토록 남을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왜 전도해야 되냐 이런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니면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유대인처럼 어떤 선민 사상과 우리만 복음을 가졌다 그런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장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교회는 이런 상태에 빠져 있고 그 상태 속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 있는 나의 삶, 그리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이어갈 나의 미래를 놓고 여러분들이 대학생 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수준 낮은 20가지 전략을 얘기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학생 랩런트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도록 기도하세요. 정말. 정말 이 말씀을 놓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 랩런트가 있도록 제가 심부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20가지 전도 전략이라는 프레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리신 것처럼 바울에게 알리신 이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전도를 하기 이전에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5가지 기초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정확한 답을 내가 가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복음의 정확한 답이 있다는 말은 복음이 아니면은 절대로 그 누구도 그 어떤 방법도 종교도 위인도 인물도 영웅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떠난 문제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떠난 인간의 영혼의 상태는 끝없는 방황 속에 있는 것이고 그 방황 속에서 자신의 답을 찾다가 지은 죄가 자범죄라는 겁니다. 자범죄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없는 원죄 그 상태 속에 있기 때문이다. 원죄 상태 속에 있는 인간은 누군가에게는 이 인생의 길을 물어야 됩니다. 그거를 사단이 노리고 그 인간의 영혼을 사단이 사로잡은 겁니다. 그래서 5가지 기초의 가장 시작이 되는 다락방은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얘기합니다. 성경 구절은 대학부 카카오톡에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꼭 찾아보세요.
정확한 답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 어떤 영웅도 아니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내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정확한 현장에 임할 그리스도의 답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이 이 답을 가진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 이 하나님 나라, 이 성령 충만을 행복과 축복과 모든 것으로 가지고 있었던 마가다락방의 1장 14절의 집중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밋타임이 이거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서밋타임이 이거이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것도 나를 위한 것도 3단체를 위한 것도 종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이거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다락방이고 그게 진짜 서밋타임입니다. 그 답을 가지고 그 행복을 가지고 그 누림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 구절을 몇 개를 외웠느냐, 내가 얼마만큼 복음을 많이 잘 얘기할 수 있냐, 그 얘기가 아니고 현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고 현장에 가서 사람을 보다 보니까 복음 전하기 이전에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이 팀 사역의 문을 하나님이 여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나라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는 내게 붙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 복음을 누리고 있는 렘넌트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상태 속에 있는 불신자 대학생들을 그 렘넌트에게 붙이시려고 복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에. 그리고 이 사람이 있는 이 현장이 미션홈의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 루디아의 집에 바울이 머물면서 이 루디아를 훈련시키고 이 루디아의 가정이 전도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이 집을 제공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을 경치 좋은 데 얻지 마세요. 여러분의 집을 막 멋있는데 그런 데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집을 전도하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에 모으세요. 어린아이들이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앞에 여러분의 집을 얻으세요. 그리고 진짜 이제는 그 대학을 놓고 그 고등학교를 놓고 그 현장을 놓고 렘넌트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배산임수 이런 걸 좋아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바다가 있고 이런 집을 좋아합니다. 그런 집은 하나님의 관심에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루디아의 집에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좀 다르죠? 그냥 천막을 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렘넌트들과 후대들이 기다리고 있는 회당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고린도에서 이 사람들이 로마에 있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기회가 있습니다. 한계를 만났습니까? 틀을 바꾸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게 막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한 번도 안 일어나죠. 바꿔야 됩니다. 갱신. 하나님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로 몰아서 바울과 만나게 해서 이 천막을 치는 업을 가지고 바울이 끝까지 복음 운동하는 데 도와줬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하라.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업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이 로마에서 다 빼앗겼는데도 이 생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전도운동을 했던 너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렘넌트들 어느 직장을 갈지를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전도운동을 가장 크게, 가장 정확하게, 가장 필요한 곳으로, 그쪽으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 전문교회의 응답을 누렸던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가 그 음란하고 그 우상 숭배를 그렇게 많이 하고 분쟁을 끝없이 하는 그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교회에 하나님이 이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회복하기를 시작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습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많습니까?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진짜 문제가 많습니까? 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문제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문제잖아요. 교회는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데가 아닙니다. 렘넌트들 진짜 언약 잡아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락방 하나 제대로 누린 사람을 통해서 지교회의 응답의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5기초는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언약의 답을 붙잡고 내가 이 답을 누리는 겁니다. 내 개인이 혼자 있을 때, 사람을 만났을 때, 내 가정에서, 내 업에서, 내가 있는 지역에서 누린 겁니다. 렘넌트 복음 누리세요.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복음 누리세요. 그리고 5가지 훈련. 사실은 훈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12 제자를 부르셨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합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합니까? 끝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그리고 뭐라고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하나님 너희에게 주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어느 현장을 가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힘과 참된 평안과 참된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어느 현장을 가도 복음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1차 합숙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 축복을 바울이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출신도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출신이었던 바나바라는 제자를 통해서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1년 동안 안디옥에 있으면서 바나바로부터 이 모든 부분을 듣고 이거를 자기 걸로 완전히 누리게 됩니다. 뭡니까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세계를 향해 집중하는 겁니다. 이거는 몸의 집중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시간의 집중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집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12명의 사도 제자, 목회자 제자들도 있었지만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름이 없어요. 70인 제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왜 이름이 없죠? 이게 다니까. 왜 이름이 필요 없죠? 난 이게죠.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별로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렇죠? 나는 이걸로 행복한데요. 뭐 호사유피 인사유명 이런 말 있죠. 가죽은 죽어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 사람들은 이름이 없어요. 왜 필요 없죠? 하늘나라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는데 세상의 이름이 자기에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70인 제자들이 갈 때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을 다 읽어보면 귀신이 내어 쫓기고 다 그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70인 제자가 와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영접하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들의 이름이 사단이 절대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있다는 걸 생각해라.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렘넌트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어렵고 정신 문제가 있고 그렇죠? 우리가 이 고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나에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지 말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복음을 누리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세요. 이 복음을 누렸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자기들이 업이 있는데도 이 업을 가지고 자기들의 전도를 했습니다. 24절에서 18장 24절 28절 보면 누구를 만납니까? 아볼로를 만납니다. 아볼로에게 뭘 얘기합니까? 요한의 세례가 아니다. 네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자기 집에 불러서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완전히 전도에 모든 것을 드린 겁니다. 자신의 업을 가지고 합숙을 시작한 거죠. 렘넌트들이 앞으로 가는 직장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전도 합숙은 전도를 위해서 받는 합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어떤 인물들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영혼을 놓고 자신의 전도를 하나님 앞에 생각한 사람입니다. 렘넌트들은 제가 지난주에 전도 팀들에게 이렇게 숙제를 줬는데 렘넌트들, 여기 앉아있는 렘넌트들도 생각해 보세요. 내 평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전도를 계획하고 갈 것인가. 그 계획이 없으면 여러분 사실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렘넌트들 되든 안 되든 해봐요.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나는 어떻게 전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갈까? 로마서 16장 인물들은 그게 있었습니다. 그 별명이 다 있잖아요. 맞죠? 별명이 있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죠? 자기의 전도의 미션이 좀 분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전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 교수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목회자가 돼도 이게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방향을 잃어버려요. 이 전도 운동이 로마로 번져나가고 로마를 복음화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도 운동이 변질되어지고 격관화되어지고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전도 운동이 자취를 감추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사람을 살리는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로 사단의 나라를 무력화시키고 그 나라 속에 있는 사람을 치유하는 복음, 오직 성령 충만으로 영적인 서밋이 되어서 237 나라 살리는 서밋이 되는 것, 그거를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대학 전도학교에 대학생들이 많이 잘 안 오더라고요.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매 주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오직 복음 얘기했습니다.
저는 대학 지부장 목사님한테 감사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교육자가 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오직 복음이란 거 참 너무 중요하다. 저는 대학생 때 잘 몰랐습니다. 근데 오직 복음 말고 다른 것을 전도학교에서 많이 말하면 많이 말할수록 손해입니다. 제가 교육자가 되고 나서 그 목사님만 보면 생각나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있죠? 여러분들이 저를 봐도 캐릭터가 있잖아요. 오직 복음이에요. 그분은 오직 복음만 얘기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분은 늘 왜 그랬을까요? 다른 걸 할 줄 몰라서요? 아니요, 그분이 신학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각인. 세상 사단으로 각인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을 만나게 하신 거죠. 요즘은 예전에는 전도신학원이었는데 집중신학원 얘기를 합니다. 용어가 차이가 아니라 의미의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두 해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이 복음을 완전히 뿌리를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집중 선교사 훈련원 있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바울이 안디옥에 모여서 구브로로 전도하러 선교 여행하러 가기 전에 선교에 대한 완벽한 전략과 내용과 인도에 대한 부분을 다 여기서 끝내버립니다. 집중 선교사 훈련은 뭐냐? 현장을 나가기 전에 전도에 대한 모든 준비를 다 끝내는 겁니다. 선교 현장 나가기 전에 여기서 먼저 응답을 받아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은 전도한 현장이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답과 모든 힘과 모든 내용과 모든 미래를 여기서 다 붙잡아 버린 거예요. 렘넌트들 대학 청년의 현장에 가기 전에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학 졸업할 때 요까지 받았거든요. 70인 1차. 뭐가 기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통과의 의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의 대열에 내 시간표가 지금 어디 있느냐를 보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우상 문화를 무너뜨릴 도단성 운동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하나님이 남기십니다. 도단성 운동. 그리고 엘리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상문화, 흑암문화를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배출하는 RTS.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RTS에 있든 RU에 있든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에 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내가 증언하여야 될 것이다. 27장 24절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자기의 인생의 골을 여기에 놔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골은 어디입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짓는 겁니까? 좋습니다. 골은 어디입니까? 그래서 RU에는 모든 전도 자료를 다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RU 박사원 그 말은 뭔가 하면 전도 운동에 대한 증인의 문서를 다 남긴다. 그게 한 가지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서 전도 운동할 중직자 목회자, 현장 목회자들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예원교회에서 한국은 시작하죠. 렘넌트들이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골을 둬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렘넌트들은 이 미래를 어떻게 마음에 담아야 되냐면 이게 여러분들의 비전이어야 됩니다. 복음화의 비전.
세상화의 비전이 있습니다. 복음화의 비전.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내 오늘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엘리트는 그런 엘리트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의 얘기입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데오빌로 각하의 주치의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사였는데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뭡니까? 복음으로 끝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끝난 전문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친구들하고 술 먹고 놀고 막 이렇게 쇼핑 다니고 여행 다니고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건 그게 아닙니다. 의사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가족들이랑 해외여행을 가는 걸 얘기합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수준 낮은 얘기. 누가는 자기 인생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만큼 복음의 가치가 그 어떤 세상의 가치보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렘넌트들 진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이제 어제 쭉 책을 읽어봤는데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끝에 보면 마키아벨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군주론 요즘에 뭐 설민석 씨나 이렇게 유튜브에서 강의 많이 하잖아요. 책 읽어주는 남자. 그 사람들은 뭐만 얘기하냐 하면 내용만 얘기합니다. 되게 좋게 잘 얘기합니다. 말 되게 잘합니다. 정리도 되게 깔끔하게 잘해요. 마키아벨리 군주론 책을 안 읽어도 될 만큼. 그런데 문장과 문장에 숨어있는 부분들 그 사람 말 안 해요. 마키아벨리가 제일 책 끝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인류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 기술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씁니다. 뭘 얘기합니까? 창세기 3장 얘기를 합니다. 마키아벨리가 진짜 복음을 알았다면 인생 끝났어요. 그 사람. 여러분 그 소크라테스의 국가 이런 책 한번 이렇게 졸리긴 하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책 서문에 국가가 필요한 이유는 인간이 자기의 의지를 자기의 자유를 남용하기 때문에 국가가 그거를 막아줘야 된다 이 얘기합니다. 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국가가 제도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엘리트들 책 많이 읽잖아요. 국가 뭐 마키아벨리 군주론. 자꾸 내용만 보지 말고 근본을 보세요. 왜 그 책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 나와 있다니까요. 그 엘리트들 이런 거를 파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가 시간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까? 그 얘기도 아니란 말이죠. 내 인생의 진짜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진짜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트들을 여러분 살려야 됩니다. 이번 달 학원 복음화 메시지가 모세 아닙니까? 모세의 40년 뭐였습니까? 지성을 쌓았습니다. 모세의 40년 뭡니까? 영성을 쌓았습니다. 바꿔야 돼요, 순서를. 지금 영성과 지성을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빠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루가 의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 그렇죠? 지금도 문화는 흘러갑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렇게 흘러갑니다. 집착, 중독, 타락, 쾌락 그쪽으로 끌고 가죠. 네. 그거를 산업화 시켜버렸습니다. 3단체가. 렘넌트들이 하는 공부는 그냥 공부가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온 교회를 돌봐주는 식주인 가이오 그 얘기했잖아요. 렘넌트는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오직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그 왜 해야 되는지를 끝없이 질문해야 돼요. 거기에 답이 안 나오면 안 해야 돼요. 그 비밀이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된가 같이 이 얘기합니다. 서두에 얘기했지만 많은 대학생들이 정신병으로 의외죠. 사주 보러 가는 대학생들 되게 많습니다. 대학생들 방황하는 대학생들 너무 많습니다. 방황까지는 아니더라도 방황할 수 하고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집착, 중독.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안 돼. 무기력, 무능. 잠도 안 와. 불면증. 남에게는 말은 못 하겠는데 눌려.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첫 사역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치유하러 갔습니다. 바울의 첫 사역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치유하러 갔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이 어디입니까? 병자를 고쳤습니다. 렘넌트들 얼마만큼 힘받아야 되는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은 병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이거 걸려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 이거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질 것이다.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그래서 제1, 2, 3 RUTC 응답의 흐름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0년도에) 제가 저희 대학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점검하고 결단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삼천제자 운동을 안 하면 교회 하는 그 세상 것으로 되게 재미가 있어요. 삼천제자 운동을 안 하면 교회는요 많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즐거워요. 근데 삼천제자 운동을 하면요 내가 서운하다 섭섭하다 그런 걸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불신자라는 표현이 뭐 하기도 하지만 안 믿는 건지 못 믿는 건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안 믿는 거는 불신자잖아요. 못 믿는 거는 미신자잖아요. 왜 그렇죠? 우리가 안전해 줬잖아요. 보는데 안전해 줬단 말이에요. 얘기를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렘넌트 진짜 복음 누리세요. 그리고 렘넌트 진짜 이 시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서밋 타임에 하나님 함께하는 시간. 그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셨습니까? 70인 제자 갈 때 집집마다 너희들 들어가면 뭐라고요? 평안을 얘기해라. 왜요? 평안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명상해서 얻는 평안 그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 수준 낮은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명상하면 평안해지고 명상 안 하면 이상해지고 그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죽어도 괜찮은 걸 얘기한 거예요. 그냥 지교회 모이는 지교회 말고요. 현장의 흐름을 복음의 흐름으로 치유할 수 있는 지교회여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의 지교회 교육자 중요하지만 중직자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렘넌트들. 그래서 외대 이런 데는 교수님들 많잖아요. 근데 교수님들이 거기에 참석하러 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간이 아까운데. 그 교수님들의 전도를 놓고 우리가 심부름하고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교수님을 그 학교에 부르신 진짜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수님은 여기에 자신의 인생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못 찾아주고 있죠. 참석하라고 자꾸 하잖아요.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237 훈련에서 전도 캠프 이전 캠프를 얘기했습니다. 서밋 캠프 그리고 실제 캠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캠프 이후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한 대학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학 전체를 놓고 하는 캠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다락방, 전도지교회 이거를 놓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대학부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 여러분 개인,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오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세전에 있었던 이 전도운동을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영원까지 남을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 우리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학생들이 할 것들이 많고 세상에는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많으며 나의 육신의 만족을 가져다 주는 많은 문화들이 있지만 그것이 나를 설명할 수 없고 그것이 나의 인생을 결정할 수 없음을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큰 은혜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전도운동을 끝까지 이어가는 임마누엘 대학부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큰 충만의 역사를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에 지금 이 시간 담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및 축도로 대학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재물을 쓰는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죽어가는 세상을 보며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물질을 갱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미래의 경제를 오늘로 앞당겨서 이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237 나라의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며 237개 나라를 실제로 살려낼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1천만 배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의 대열에 섰던 7 렘넌트의 인생과 로마서 16장의 인생을 걸어갈 모든 대학부 렘넌트들과 사랑하는 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